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너희가 이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 하는 기도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이 그 기도로 인해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로 인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계속 달려가는 이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늘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메시지인데 모든 성도의 땅끝. 오늘 말씀처럼 실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땅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울 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성도의 땅끝은 바로 이 복음 메시지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모든 사역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게 그거죠. 절대 이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말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길 원하시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근데 이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도운동은 복음운동은 누가 할 거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행위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분이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그건 내 언약이 아니라 그냥 강단 언약, 아니요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운 절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환난 고난의 핍박 시대에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또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성도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안한 시간으로 잘 주무시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의 힘을 얻지만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면 계속해서 여유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말씀 흐름 속에 세 가지 뜰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운동에서도 이방인과 기도하는 이방인을 놓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이들들 그다음에 치유 기도하는 곳으로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집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구약에 보면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12지파가 이렇게 자기들의 집을 장막을 이렇게 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상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이렇게 한 것처럼 실은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 오늘 말씀에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진짜 교회는 많은데 전도운동이 끊어져 있고 그 왜 전도운동이 안 되는가 보았더니 복음이 없어서다. 그 왜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에게 꼭 전달될 거. 새가족의 땅끝은 뭐냐? 오직 메시지 중에서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땅끝.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새가족에게는 땅끝이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의 땅끝이 뭐냐? 그래서 계속 요새 말씀이 나왔죠. 우리 이드로 장로가 실은 모세를 도왔던 것이 이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상태. 그게 중직자의 땅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합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의 땅끝은 목회자요, 정말 메신저요. 중직자의 땅끝은 뭐냐?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땅끝이다. 그리고 한나와 이새와 같이 후대를 품는 거죠. 한나와 이새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또 그들의 배경 되어주는 것이 중직자의 땅끝이다. 또 오바다와 같이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지자 생도를 세우는 곳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중직자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더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 바벨론 시대 망하는 시대 포로의 시대이지만 우상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직자다.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중직자의 땅끝이다. 그러면 렘넌트의 땅끝은 뭐냐? 렘넌트는 이제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현장 선교사로 준비를 해라. 이것이 렘넌트의 땅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신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달려갈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시대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두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전도자로 설 것인지 우리는 전도 현장을 보여주며 시대의 사실적인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참 언약의 말씀을 갖고 답을 내려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현장 선교사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쵸 후대 가운데 중요한 엘리사와 같은 목회자, 목회 선교사
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겨놓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도 인도받을 수 도우려고 하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후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중직자, 우리 어른들의 부모의 땅끝이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시대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론에서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 창세기 14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끌려갈 때 거기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찾으러 가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소돔 왕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재물 내가 그냥 너 줄게라고 할 때 난 안 받아라고 했다는 거죠.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는 진짜 부해지고 나는 강해질 건데 네가 준 것 때문에 됐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재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불신자가 주는 돈이 필요 없을 만큼,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언약적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제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모델이 렘넌트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예배권과 그 다음에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다.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5절에 있거든요. 판결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그 제사장의 그런 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받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메시지를 잘 받고 또 메시지 증가하는 교회 메신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강단과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갈 때 우리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이죠. 라합이 소문을 듣고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도 라합은 불신자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잡은 언약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수밖에 없었던, 숨겨줘야만 했던 정확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무서워서 숨겨준 게 아니고 불쌍해서 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사람들을 숨겨줘야 될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헌신이 불쌍해서, 아니 저 사람이 약하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니까 또 좋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라합을 통해서요, 그 후대가 그죠, 왕도 세워지는 족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독 라합의 이름은 안 빼먹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때의 그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증인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한나였죠. 사무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보니까 나실인 기도하잖아요. 나실인. 처음에는 내가 아들 없어서 슬퍼서 기도했는데 그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사장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 실수로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면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시대를 보라는 거죠. 시대를 보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라고 그것을 언약으로 좀 붙잡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혹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문제가 허락되어진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 한나와 같은 기도 속에 인도해 가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딴 데에서 상담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 말씀 붙잡고 예배하셔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소원을 붙잡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엘리야죠.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쓰임받았던 중직자가 오바다죠. 오바다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시대의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그 결단 속에 오바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18절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를 이미 숨겨놓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거 못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제 오바다 같은 제자도 있고 엘리사 같은 제자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 그리고 정말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끝이고 우리 동기 끝 이제 하나님 동기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정말 내가 힘 있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너무 좋은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정확한 언약으로 이끌림이 되는 또 증거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6장 13절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과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 속에 시대 살리 응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론에 말씀드린 절대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래서 땅 끝은 메시지다. 모든 성도의 그 끝은 우리의 미래 사역은 메시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신천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삶들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 삶들의 주역으로서 서야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도가 있고 보이는 전도죠. 보이는 전도.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막 갑자기 15나라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런 전도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 운동이 있죠. 그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후대 살리는 운동 그리고 치유 운동 그래서 치유의 뜰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누가 가장 잘했냐? 바울이 가장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사역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사역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정치가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마약을 허락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할 법을 만들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갖고 우리 현장에 어떤 망대를 세우는 것이 맞는가 메시지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라.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망대사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선 우리가 꼭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은 우리 후대에게가 복음의 언약 속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남기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여정이 우리가 이정표 알잖아요. 갈보리 산의 이정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영적 문제 끝낼 수 없다. 그 이정표의 기념비를 남겨라. 그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하는 감람산의 미션에 이 망대를 세워라. 그 이정표를 만들어라. 왜요? 후대가 보고 따라오도록. 그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대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갈 그 이정표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너희는 대로를 수축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만방의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몰려올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불신앙에 세상 문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를 제하고 길을 수축 대로를 열어서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걸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 들어라. 그게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 게 세 가지 뜰 운동, 알리투시 운동,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흐름을 타고 왔는데 우리 귀한 우리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이 뭐야라고 말한다면 그죠. 그러나 또 이제 메신저들은 이걸 또 설명을 해야죠. 오늘도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다락방에서 이걸 또 설명했고 지금도 또 말하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품으로 남길 만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보여지는 건축물을 남기자는 게 아니죠. 생명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멈추지 않도록 생명운동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을 그렇게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우상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상의 흑암 문화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그 다음 진짜 이제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정말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이제 처음 읽는 건데 당연히 그 처음 읽는 그 성경이 읽으면서 다 이해됐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다. 나는 10번 이상 읽었는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신학을 하고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다 알아서 아멘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께서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할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데 감동할 수 막 이거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말씀 선포하는 거 당연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맨날 새신자처럼 말씀 맨날 다 해석해 주세요. 아니죠. 삼들이 나오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삼들이 성경에 왜 그런지 메시지 때마다 찾아 누려서 정리해가지고 새신자한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꼬를 트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제 중요한 중간 사역자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갈 때 어디까지? 우리 렘넌트까지. 그래서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록 모든 성도의 땅끝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고 거기서 결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캠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프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말씀 포럼을 통해서 팀의 응답을 받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두고 갈 수 있는 오력을 더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집중하며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 정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고 있는 그 학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7천 제자가 누구인지 또 그 현장에 갈급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중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기 준비하신 다니엘 같은 제자를 찾게 하시고 언약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 치유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걸 찾고자 갈급하여 기도하며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평생에 달려갈 언약이 붙잡아지고 강단 말씀 매일매일의 응답이 되어지며 평생의 응답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지속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정말 가장 프리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하나님 개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고 혼미케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